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국에서 한국 서울에서 제일대한 기독교회 교육자 59명이 함께 모여서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 교육자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하고 선교 협력을 맺고 있는 교단이 7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7개의 교단 가운데서 그 신학대학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신학대학이 있습니다만 그 신학대학 가운데서 몇 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일본에서 신학자 한 분을 그렇게 모시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제 강연과 또 여러 가지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제 발제를 각 교수님들이 좀 해주셔서 그 발제자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것의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이번에 발제하신 분들, 발표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것을 보통 성서로만 또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오랜 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교황이나 아니면 회의, 그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의회 거기에다가 교회의 권위를 두었고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뭐 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주장 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선언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법을 우리가 따르고 법을 섬긴다고 하지만 죄의 법을 섬겼어요.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생명의 법이 있음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법이 아니라 영의 법이고 단순하게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나타나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하고 일반적인 세상의 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고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는 육신과 또한 율법에 쫓지 않고 성령과 믿음을 쫓아서 영원한 삶,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법이나 아니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자연계에도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생존 세계에도 이게 다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도 다 법칙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될 그런 하나의 그 원칙이지요. 국가에는 또 뭐가 있냐면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가면 사규라는 게 있어요. 회사의 규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게 하고 사망의 법에서 살려주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했고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정죄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죄가 있다. 정죄는 거예요. 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게 정죄라고 하는 건데 죄를 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심판이죠. 사회에는 법정입니다. 법정에 나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죄의 결과가 때로는 죽음, 멸망일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내 일평생이 완전히 없어진 그러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마땅한 법적인 형벌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현재의 고통 또 장차 임할 멸망과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죄인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나는 완전 죽어야 돼. 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당신은 무죄라고 이렇게 만약에 선언돼서 해방되어서 풀려났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상의 큰 행복이 없을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이게 내가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본래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인데 멸망인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무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지혜시킴을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의 언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건가, 또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 별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어야 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신의 죄성, 나는 죄를 좀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도 할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다 보니까 늘 겁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겁이 늘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죄의 결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이 죄에 대해서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있고 어떤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를 직접 우리의 모습만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시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주 더럽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러한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직접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중보자가 항상 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늘 잘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죄를 맨날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게 된 것도 믿음으로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만 라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옛날에 율법이라면요, 누구하고 간통하고 간음하다가 만약에 잡혀오잖아요. 그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현장에서 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그러면 옛날의 율법이라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 가지 복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만났던, 아니면 누구에게 끌려와서 만났던,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에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합니까? 왜 전도 카드를 쓰라고 합니까?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면, 그러면 사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법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하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용서함을 받으니까 아무리 죄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38편 3절, 일본어는 4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38편 3절, 한글 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뼈가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죄책으로, 죄로 인한 가책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하여튼 별의별 짓는 죄는 아마 우리 인간이 다 짓는 것 같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늘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늘 괴로워요. 내 마음이 너무 피곤해요. 지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을 잃고 사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가진 소유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갖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옛날엔 참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 와서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야 될 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없어야 될 게 뭐야?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라는 말은 그냥 무거운 짐을 다 여기다가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가면서 아주 가볍게,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갈 텐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짐을 하나 가져왔다가 2개, 3개, 4개를 가져가요. 그럼 교회를 나오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교회 와가지고 짐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기는커녕 여기 와가지고 더 스트레스 쌓입니다. 교회 와서 스트레스 쌓인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고 저도 힘든 일이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썼는데, 캐세라세라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이 죄의 문제만큼만은 스스로가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오늘 이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 이게 얼마나 멋진 법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 일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율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에 피를 흘리게 해서 이제 속죄의식을 하는 그런 것을 구약시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단 한 번에 드린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 아래서 있는 자들은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쇠사슬로 끌고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고 우리는 다 얼마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는다고 우리가 다 영원히 죽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육신은 죽어도 죄와 사망에서부터 이미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기 위한 거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육신의 일을 따른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건 세상에서 이제 육신의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생각, 이 세상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사망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금년에 평화를 실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세웠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실현할 수가 있을까? 목사님은 맨날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평화를 실현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 혼자 알아서 가십시오. 이게 대해서는 곤란하지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사카 북부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가도 같이 가고 살아도 같이 살아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게 교회이고 배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보트 따라가지고 가보세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 혼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에 계획을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달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다음 달 얘기니까 아직은 여러분들 계획을 안 세우셨으니까 다른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박 2일로 우리 본교회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인가요? 아마 그 전에도 우리가 코베 YMCA에 가서 전교인 수양회를 한번 해본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신청서를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신청서에다가 위의 내용, 그 어떤 내용을 하는지도 내용까지 다 일정표를 다 써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화를 만드는 일보다 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 내에서 이 평화를 실현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이 수양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룹들이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가 이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한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1층에 가면 전도 카드에 대한 것도 박스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신청서, 전교인 수양의 신청서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메모를 하셔가지고 가족별로도 또 개인별로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평화를 실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이 법을 따르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지키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것을 찾고 따르는 자들이 많은 그런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정박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행복한 하루하루,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